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는 내적 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시행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살리고 일으키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권면, 위로, 교제, 자비란 모두 이웃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데 필요한 정신들을 나타냅니다. 이 정신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원리와 정신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꾸 이런 정신을 잃게 됩니다. 자꾸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조금씩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은 잘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유혹은 훌륭한 결과를 내고 싶은 유혹입니다. 또 그 유혹은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어떤 위치, 어떤 지위, 또 어떤 직위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높다고 생각하여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유혹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의 직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자 개인이나 목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교회도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사람의 주축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정신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 안에 있는 정신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종국에는 참된 정신을 파괴시킴으로써 교회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결코 이런 세속의 정신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에 휘둘리다 보니 서로 경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단화, 파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도 흔히 생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르면 적이라 생각하고 원수처럼 여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와 교회 간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자 개인끼리도 분쟁하지만 교회들끼리도 분열하고 비방합니다. 이 교회는 저 교회를 정죄합니다. 교인들 간의 문제는 교단으로까지 퍼져 결국 교단들도 분열하고 다툽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교단 간에서도 수십여 년간 가까이 나타나서 하나였던 교단이 둘로, 두 개였던 교단이 넷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분열하고 갈라져 지금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형성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이나 혹은 교회가 어떤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은 본문은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허영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뭔가를 이루고 나타내 보이고 싶은 유혹.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을 나는 해내 보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나는, 내 교회는 이루고 싶은 마음. 남들과 비교해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종류의 모든 마음들이 허영의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영의 유혹에 빠져 일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바울사도께서 이 일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다면 허영이나 다툼을 버려야 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정신을 추구해야 할까요? 바울사도께서는 이 정신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 정신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았습니다. 진정으로 허영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허영과 다툼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허영을 버려야지, 내가 다투지 말아야지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진정으로 참된 정신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전심을 다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정신을 가지셨는가? 그분은 어떤 정신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그분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떠한 정신으로 공경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터득한다면, 그래서 그 정신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쫓아간다면 거룩한 습관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허영과 다툼의 모습은 내 안에서 햇빛 속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삶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겨합니다. 이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허영을 쫓아내는 길, 우리 안에 모든 다툼을 일소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모든 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것이 곧 선입니다. 선이 그리스도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되고 바른 정신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열심히 뭔가에 집중해서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간혹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눈앞의 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일만, 결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타나야 할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신자들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목사들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신자들 간에도 그렇고, 교회와 교회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일이 먼저이고 사람보다 성취와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칩니다. 왜 교회가 일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근본의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 출발은 그러했는데 정신을 잃어버리니 사람은 안 보이고 이제는 일만 보이는 역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우선이셨고 언제나 사람이 항상 먼저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근본적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친히 말씀하신 정신을 스스로 삶 가운데 두시는 참된 정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전통보다 율법의 규정보다 사람 살리는 일을 더 중요한 일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전통, 그 율법이 귀해도 사람보다 귀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전통을 초월하여 사람을 건지셨으며 율법의 규범을 초월하여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했다고 몰아붙였지만 율법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 제자들이 쫓아내는 소경을 친히 불러 치유해 주신 사건, 따르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사건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친히 걸으셔서 제자들을 살리신 사건,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친히 돌보신 여러 일들, 이미 죽은 소녀를 살려내신 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취한 제자들을 율법으로 책망하지 않으신 일들,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제지한 일,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오히려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신 일들, 안식일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규범과 전통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신 분임을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의 정신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적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세상의 허용을 좇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친히 이웃을 돌보신 그분의 모범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언제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친히 그분의 모범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정신이 떠나면 안 됩니다. 어린 소자를 대하듯 내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이 한 가지 말씀 안에 우리가 쫓아가야 할 모든 정신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돌볼 때에 언제나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 이 정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 정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가족 안에서도 이 정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이 정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정신에는 영역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제 가족, 그리고 그분의 교회 신자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드림팀 모두가 이 길을 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이 정신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친히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하여 나타내셨으며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또 사도 바울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그 정신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참되고 거룩한 정신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삶의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구현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능력과 베푸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